자, 우리 이제 장제목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로마서 첫 번째 큰 그림은 십자가를 그렸다.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이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큰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신자를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칭의죠. 이 칭의를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예로 들어서,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5장은 칭의 결과죠. 자,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함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은 어차피 천국 갈 자격 얻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6장은 성화 원리죠.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6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함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9장은 선택받음이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들을 통해 선택받은 후손이다? 이삭.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현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화율이 1% 미만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이 구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완악한데,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다? 구원 받는다. 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우리가 지금 9장 맥잡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후손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많은 특권이 뭐냐? 오늘 본문 4절, 5절에 기록된 그런 특권인데, 이 첫 번째 특권은 어디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개명된 이름이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이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자, 두 번째는 어떤 특권이죠? 양자됨. 우리가 지난주에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두 번째 특권은 뭐됨이다? 양자됨. 양자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친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아들 신분을 얻어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친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동일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 되었다. 이렇게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자녀 되었다라는 특권이요, 양자됨의 특권이요, 양자됨의 특권.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들이죠. 하나님과 이 성도들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와 동등되다. 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신데, 자,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자녀죠, 친자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다? 양자. 구약에서는 친자녀인데 신약에 와서 이제 양자라고 이제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또 하나님과 이 성도 이 관계가 이제 그 동일하다. 뭐하다? 동일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양자되고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도 무슨 관계다? 양자 관계.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자녀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다? 양자다. 양자.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뭐 된 사람이다? 양자다. 양자.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들도 뭐 받을 수 있다?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빚만 많으면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땅 500평 다 받는 거 포기합니다. 그거 쓰고서 빚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500평 욕심 나가지고 아버지가 500평보다 10배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데 500평 상속받았다가는 뭐도 책임져야 돼? 빚도 책임져야 돼. 예?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빚이 많으시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거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거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상속자. 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고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자, 들어보세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그냥 제대로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마만큼 이렇게 이루는 것을 그 자녀가 그거 상속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걸 100배, 1000배로 키워가지고 수많은 생명 살려고 사람 살리는 그런 일에 존귀하게 사용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상속받을 자격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상속은 받긴 받았는데 마약 중독자로 교도소에서 2년 살다가 병들어 죽었네. 그러면 상속 아버지, 어머니가 어마무지하게 남겨놨어도 마약하다가 교도소 가서 거기서 병들어 죽으면 그거 상속받은 거 소용이 있어 없어?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뉴스 그냥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교도도 들어가서 되게 이제 사형제도 아직 우리나라 사형은 안 시키는데 이게 부활될 수도 있거든. 그럼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어마무지하게 상속은 받을 자격은 드는데 사람 죽이고 교도소 가서 후딱 죽었네. 그러면 뭐 어마무지하게 많이 상속받아서도 호떡 하나도 못 사 먹어. 뭐 하나도 못 사 먹어? 아니 교도소에서 돈 많다고 아니 영화에 보면은 막 별것도 다 사다가 먹더라고. 영화예요, 영화. 진짜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아니 상속자면 뭐냐니까? 이 상속자가 됐으면은 그 어마무지한 것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잘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모든 상속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내 거 만드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상속을 받을 수는 있는데 단 뭐와 함께 받아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상속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받아야 주신다? 고난을 받아야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겨진 말이 로 크로스 로 크라운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성과 우둔함이 있습니다. 어떤 죄성과 우둔함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도 원하고 축복 받기도 원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도 간절히 소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도 엄청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에? 이건 엄청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함께 받아야 영광 받을 수가 있다? 고난.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 헌신 봉사하다가 막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일이 생기면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내가 아무개 권사님 있지 않요? 그 권사님 막 염장을 지르는데요,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이런 십자가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이런 고난의 잔도 감당하고 권사님이요 지금 6개월째 염량 지릅니다. 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염장 권사님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염장을 질러주셔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상담하러 온 사람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 가지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축복과 능력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이런 죄성,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죄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성을 자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박수 쳐주는 일은요, 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의 잔을 마실 일이 생기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왜 나에게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하고 왜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느냐? 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마음이 생겨지고 하여튼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잔 마시는 일을 내가 아멘하고 막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이런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해서 막 제가 이제 복 받을 일밖에 없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 쉽지 않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십자가를 감당하고 고난 잔 마실 일이 있으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기 싫어. 근데 자꾸 이렇게 뭐 좀 했으면 좋겠대. 왜 주변 사람들이 나는 하기 싫은데 이것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잘할 것 같다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이 고난의 잔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이 능력도 있고 또 그런 축복받을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진짜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권면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을 하고 고난의 잔을 감당하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막 권면하니까 그 권면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십자가를 감당을 하던, 고난의 이 잔을 감당하던, 감당하면은요 축복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감당하면 축복 기회가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당장 힘들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권면해도 끝까지 나 감당 못하겠다 이거요. 그러면은요 축복 기회를 내가 다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안 하고, 내가 힘든 거 다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신바람 나는 것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과 축복을 주신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주신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해도 나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끝까지 안 했어. 끝까지 안 하면은 축복의 기회를 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뭐 설득을 당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십자가를 감당하고 고난의 잔을 감당하면은요 내가 축복의 기회를 내가 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복 기회가 끝났다 계속 주어진다? 계속 주어져요. 계속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축복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믿음 가지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감당을 하고 고난의 잔을 감당하면은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내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고난의 잔을 감당할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복 받을 일이 생겼다고 막 해서 목사님 사모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막 고난의 잔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복 받으라고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장로님 이런 기회를 아니 장로님이 안 오시고 저보고 허락해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마음이 힘들어진다. 마음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잔을 이 감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변에서 권면도 해주고 이야기는 해주면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들의 이 죄성 또 우리들의 우둔함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고 고난의 잔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딱 생기면은 막 기쁘다. 그거 피하려고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뭐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씨를 뿌릴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뿌리러 가고 힘들 때는 안 나가고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못 거둔다? 못 거둬요. 뭐 흘리며 씨 뿌리는 자? 눈물 흘리며. 또 6절에 보니까 뭐 하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이 세상에는 고난 없이 값비싼 대가 없이 영광과 이 성공을 얻게 하는 그런 유혹의 이 손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당한 그런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내가 무언가 한순간에 확 얻을 수가 있다. 그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거짓말하고 뭐 해가지고 확 이거 내 거 만들면은 그것 때문에 잘 된다. 그것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당한다. 미국 뉴욕 양키스의 이 로드리게스는 2014년도에 연봉이 얼마 받았느냐? 2,750만 원, 2,750만 달러를 받았어요. 2,750만 달러. 이렇게면 우리나라 개념이 좀 없죠. 2,750만 달러. 2,750만 원인가? 2,750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계산하면요. 330억. 하루에 9천만 원. 게임이 있든 없든 하루에 얼마씩 번다고? 9천만 원. 한 달이면은 27억 5천만 원씩 버는 돈이 바로 2,750만 달러입니다. 연봉. 그런데 이제 약물 복용이 들통나가지고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이 검이라고 하는 그 약물을 먹으면은 그 약 기운이 있을 때는 막 슈퍼맨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잘 때리고 이제 투수니까 타자니까 잘 때리고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은요 약 성분이 물 좀 마시고 오면은 깜짝같이 약 성분이 몸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들 다 이렇게 소변 테스트를 합니다. 혹시 이제 약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배구 선수 할 것 없이 경기 전 경기 후에 전부 다 소변 테스트를 통해서 약물 뭐 복용했느냐 이걸 항상 하는데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약물이 이제 신의 약물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제 이거 약물 복용한 것이 들통이 나고 또 이렇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그 이 로드리게스 이 선수도 연방 법원에 내가 즉시 제소하겠다. 나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막 하고서 이제 여기냐면은 1년이면 얼마를 번다? 330억을 버는데 이제 약물 이 복용 사실이 들통나면은요 이 330억 하루에 9천만 원씩 버는 거 다 이제 못 버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막 반발을 하니까 그 선수에게 한 달에 1,300만 원씩 바꿔서 이 검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제공해준 이 이제 그 사람이 앤서니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국 C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그 약물을 제공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메시지, 핸드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이제 공개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약물 복용한 것이 이제 확정이 이제 되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선수가 2001년에서 2003년 텍사스 선수 시절에도 약물 복용한 사실이 이제 들통 났었는데 그때도 뭐 미국의 많은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절대 약물 복용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작정하고 다시 이제 선수 자격을 획득을 했는데 그러면 왜 다시 한 10년 만에 검이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을 했느냐? 그 이유는 이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이 베리 본즈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이제 이 그 타자가 있는데 홈런을 몇 개를 쳤느냐? 762개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이 로드리게스 이 선수도 막 워낙 이제 잘 때리니까 그냥 이 검이라고 하는 약 좀 먹어가지고 좀만 기운이 좀 막 이렇게 좀 뒷받침 되면은 762개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이라고 하는 그 약물을 이렇게 복용을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국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약물 복용하는 것은요 미래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인간의 죄성이 값비싼 대가 없이
약물 복용 홍보서 막 홈런을 막 냅다 쳐가지고 1년에 330억씩 벌 수 들키지만 않고 이렇게 쳐가지고 1년에 330억씩 벌 수 있다고 하면은 약물을 안 먹을 사람도 있지만 먹을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큰 고난 큰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고난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주어지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큰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광을 주신다? 큰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내가 자원하여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절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상속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